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 탄생과 공생의 이야기로 지극히 제한된 것이 예수를 잘 모르게 하는 답답함이나 또는 예수에 대해 비밀스럽게 보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오히려 예수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귀한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조차 되지 않은 그 긴 시간 때문에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인생이 의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하고 긴 시간도 예수께서 사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시간만이 가치 있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시간, 평범하고 지루한 시간조차 예수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평범하고 긴 시간 없이 예수께서 공생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일상적이고 지루한 삶을 사셨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상을 중요하게 잘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일상조차 예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의 성육신 자체가 우리의 일상이 사소하거나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증거가 됩니다. 성육신, 곧 사람이 된다는 것은 화려하고 멋진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을 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상에 대해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고 화려한 것만을 의미 있게 보려는 것입니다. 히치콕이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영화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루한 장면들을 잘라낸 인생. 지루한 장면들을 잘라낸 인생. 스펙타클한 추격전과 흥미로운 줄거리, 훌륭한 대화 같은 것만 남고 다른 평범한 일상들은 잘라낸 것이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도 그런 영화 같기를 바라며 지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영화 같지 않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지루해 보이는 하루하루도 존엄하고 거룩하며 무한한 가치가 놓여 있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믿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를 믿는다면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영화처럼 은혜롭고 감동적인 것에만 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해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전혀 영화 같지 않은 것까지도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 일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이 세상이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무시하고 특별히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의식하지 않은 채 오로지 영화 같은 것들에만 관심을 두며 지내는 신앙은 그리스도에게서 한참 벗어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이유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도리어 제멋대로 사는 일탈을 부추기며 오직 자신들만의 특별한 영적 지식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신령하지 않아 보이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들을 위해 그가 자기 목숨을 바쳤기에 이 세상과 거기에 있는 이들은 가치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안에서 의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벗어나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단정하고 경건하게 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 찬송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세상이라도 거기에서 바르고 존엄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셨기에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가야 하고 신앙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사는 건 역시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이 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고 또한 그는 거기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 혹은 목회서신의 저자는 기도에 대해 강조합니다. 1절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는 말들은 다 기도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도고는 중보 기도를 가리키고요.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각각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 개별적인 의미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서로 다른 기도를 일일이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기도를 통해 해야 할 것, 곧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이 이를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말씀의 핵심에 있는 말인데 모든 사람은 1절 외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2절에서 기도할 것을 다시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도 모든 사람이 나오는데 곧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모든 사람에 대한 강조는 오늘 말씀이 쓰여지게 된 배경 때문에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그가 세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목회적인 권면을 전달하는 것이 한 부분을 이룹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으로 매우 위험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많은 교인들을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탈선하게 만들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특별한 지식과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에 대한 준수만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러한 신앙적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고 율법의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이기에 그것 외에 중요한 것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당연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평범한 삶에 대해 결론적으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영적 지식을 얻고 율법을 지켰는지의 여부만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지내는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니 쉽게 말해 설령 자기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끼리 지키기로 약속한 것을 무시했고 절제와 인내, 예의 또는 양심도 없이 행동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지식이나 신앙적인 훈련과 경험, 특히
금욕하는 것을 자랑하는 일에 취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랑에 취해 남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겉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때문에 자기만 아는 고집쟁이가 된 것인데 겉으로는 자신들이 특별하고 거룩하다는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의 저자는 뜬금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이상해지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인데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보인다라고 한 것인데 사실 바울의 이 권면은 상황에 맞지 않는 어색한 권면이 아니라 이 상황의 핵심 문제를 건드리는 예리한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됐던 에베소 교인들의 중심에는 오로지 영적으로 특별한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그것이 옳다는 신념이 가득했는데 그걸 깨트리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이 권면,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신앙의 중심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특별한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에베소 교인들은 완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특별한 지식과 율법을 지키는 몇몇 소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권면은 이와 같은 사실, 에베소 교인들이 왜곡해버렸던 복음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하려는 날카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곧 참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하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삶을 절대로 살지 않고 그 반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상임을 알기에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서 비난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모든 사람에 대해 소홀하며 적대적이며 자기들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권면한 뒤 이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바울의 이 권면이 새로운 삶에 대한 요청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들 앞에 단정하고 존중받고 유익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3절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는 말씀은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권면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복음의 본질을 직면하게 하면서 그들이 잘못 길을 가고 있던 것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확신으로 자기만 바라보던 삶에서 벗어나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면서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 고백에 따르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사람들에게 짐과 같은 이들, 아니 해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막아서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세상과 모든 이들을 죽게 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며 자기들만의 왕국을 짓고 있는 모습은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에 이루어진 주요 종교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개신교인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비개신교 신자가 개신교에 대해 떠올리는 주요 단어는 이기주의, 강요, 독선, 불신 등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부끄러운 이미지를 갖게 됐는지에 대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에게서 나타난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현상만 보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 원인,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곧 하나님을 오해해 나만의 하나님이라 믿고 제멋대로 살아도 구원에는, 영적인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생각, 아니 세상에서의 삶,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들은 구원과 상관없다고 믿게 하는 뱀같이 간사하고 더러운 죄의 유혹이자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한 죄의 실체를 간파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대속자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깨끗하고 온전한 삶이야말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이자 모두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며 전파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강원도 철원 김화 쪽을 가다 보면 학사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1890년대 말 이곳에 우리 감리교회 선교에 의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사가 하룻밤을 묵고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 윤승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전도사가 되기도 하는 이 윤승근은 1903년 원산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흥회가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후 그가 한 일은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볼 때 독특했습니다. 은혜를 받자 그는 예수를 믿기 전 다니던 직장에서 회사 잘못으로 봉급이 많이 나왔던 것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썼던 게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 20원을 마련해서 예전 직장에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마침 없어져 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만두고 말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윤승근은 그 돈을 들고 서울로 가서 탁지부, 오늘날로 재정경제부를 찾아가 그 돈을 갚았습니다.
굳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돈을 받았던 탁지부 관리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사람들이 나라 돈이라면 이유를 대서라도 거저 먹으려 하는데 예수교인은 어찌해서 안이 갚아도 될 것을 갚으려 하는가? 그래서 이 관리는 윤승근이 바친 이 돈을 양심전이라 불렀고 양심전 영수증을 써줬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의 일은 전국의 교회로 퍼져서 회개한 교인들의 양심전 바치기가 열풍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부흥에 마치면 양심전이 예배당 앞에 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귀한 일을 한 윤승근 전도사는 강원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고 그러다 그만 건강을 잃어서 1904년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곳 학사리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감리교 선배 윤승근 전도사가 보여준 믿음의 고귀함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아니면 믿음을 자기 편의적으로 왜곡한 에베소 교인들처럼 구원받은 영적 지식만을 자랑하며 세상에서의 삶은 제멋대로 하는 안타까운 모습에 있으신가요? 윤승근 전도사가 보여줬던 고귀하고 정확한 믿음, 곧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단정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저 예배만 드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사실 복음을 모르는 것이라는 준엄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이들 앞에 고결한 삶, 곧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